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세례 요한의 출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됐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존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분명히 내 자녀들입니다. 그렇지만 내 소유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염려와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맡겨드리고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되시자 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가랴가 예언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된 것이 있었지요. 세례 요한이 일평생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빈들에서 영적으로 아주 강하게 연단받았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만 우리도 영적으로 잘 훈련받고 잘 연단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의 첫 부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기사를 우리가 오늘 읽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내용이지요. 1번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자, 이 누가복음을 적고 있는 의사 누가는 당시의 권력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영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로마의 초대 황제였습니다.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다스렸던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영을 내려서 호적을 하게 했다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서는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리아 총독이었던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은 수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2번이나 재임을 했던 사람이 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전 12년부터 주전 2년까지,
두 번째는 주후 6년부터 9년까지. 그래서 첫 번째 재임 기간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거죠. 자, 누가가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로마의 황제와 수리아의 총독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구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 호적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얼핏 보면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이 다스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모든 역사와 세상의 모든 권력이 그 주관하에, 그 다스리심 하에 있다는 것이죠. 누가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도구이다 하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유다 지파였죠.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고향 땅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기 위해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미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서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신 거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 속했던 유다 가문 출신의 요셉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겸손과 낮아지심이었다는 것이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방이 없었다, 여관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겠죠.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유다의 후손들이 다 베들레헴으로 모여들었으니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붐볐겠습니까? 또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니까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들었으니까 그곳에 여관을 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베들레헴에 사람이 많았다거나 그것이 붐볐다라고 하는 의미 이외에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유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베들레헴이요, 그럴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영적인 여유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너무 많은 일들로 분주하고 바빠서 우리가 마음의 토포스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한 토포스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거 다 하고요. 우리가 써야 될 시간 다 쓰고 나서 남아있는 여유에 주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드리겠다라고 하면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먼저 토포스를 내어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메시아,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여관에도 있을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징적인 것은 그 교회로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작은 문이 아니었어요. 큰 문이었는데 막아서 조그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혹시 군인들이 말을 타고 그 거룩한 곳을 짓밟지 못하도록 문을 조그만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거룩한 장소인데 아무나 말을 타고 들어가서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 낮아짐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겸손, 낮아지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가장 먼저는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본성을 다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죽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죄악과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모든 생각을 먼저 비우는 거죠. 그게 겸손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고난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보이셨던 이 겸손함, 주님의 이 낮아지심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의 내용은 목자들이 맞이하게 된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첫 번째 증인들, 첫 번째 목격자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목자들이 왜 첫 번째 증인들이 될 수 있었을지
또 그들이 경험했던 성탄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의 본분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광야 지역에서 밤에 양떼들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요, 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밤은 굉장히 춥죠. 그리고 거기서는 언제든지 들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양치기였던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가 나왔는데요, 다윗이 너무 어린 소년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걱정이 돼서 네가 정말 할 수 있겠냐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자신이 어릴 때 양들을 쳤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쫓아가서 물매를 가지고 사자와 곰을 물리친 거죠. 그리고 양의 새끼를 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골리앗이 사자와 곰처럼 크기는 하지만 그것처럼 강하거나 빠르지도 않으니까요, 물맷돌을 가지고 충분히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은 우연한 승리가 아닙니다. 이건 이유 있는 승리예요. 그만큼 다윗이 양을 지키면서 훈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동시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양을 치는 일이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곰, 맹수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고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목자들은 밤에 양들을 지키는 자신의 본분에 성실하게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일에 충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그 몫을 잘 감당해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빛이 그들에게 비추죠.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던 밤 들판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서워한 것이 아니죠. 신적인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목자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다 하는 것이죠.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실 것이다, 구원자가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만한 소식, 억압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크고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떤 소식들 들려주실까요?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으시면 정말 크게 기뻐할 만한 소식이겠습니까?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 너무나 크고 기쁜 소식이죠. 오랫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했던 가족들이, 부모님이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완치를 받았다, 이런 소식. 사랑하는 자녀들이 합격하고 취직했다는 소식.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복음의 소식들이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다는 것이죠.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이 있는 들판에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춥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한밤중에 그 들판에 천상의 찬양이 울려 퍼진 것이죠. 그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무슨 내용의 찬양이었지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양을 듣게 됐습니다. 그 밤에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던 그 목자들의 감격, 그 기쁨, 그 은혜,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한밤중에 들판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외출도 잘 못하잖아요. 아이들도 학교 가지 못하고 온 식구가 하루 종일 집안에 있다 보니까 답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짜증을 부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같이 모여서 찬양을 듣고요, 찬양을 부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이 우리의 가정에 흘러 넘치도록,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에는요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냐면 찬양을 부르면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갑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죠.
목자들은 성탄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이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전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목자들은 서둘러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이 성탄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치기의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당시에 하층민들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자들은 거룩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요, 헤롯이나 권력자들 어땠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누군지 그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땠습니까? 아니, 메시아가 나면 예루살렘에서 나야지 무슨 베들레헴에서 나. 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자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들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하디천한 목자들은 이 성탄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처럼 거룩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일들을 바르게 믿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째입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빨리 갔다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 목자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있는 곳으로 빨리 달려갔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달려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곧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주저하거나 뒤돌아보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번입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그렇게 직접 와서 예수님을 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지요.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부모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것들을 듣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